우리가 에세이라고 부르는 장르는 프랑스 작가 미셸 드 몽테뉴에 의해서 탄생했습니다. 그는 부유한 집에서 태어나서 부모님의 엄격한 관리 아래 교육받았으며 21살에 법관이 되어서 순탄한 인생을 살았어요. 그러나 가장 친한 친구가 패스트에 걸려서 사망하고 아버지도 돌아가시고 뒤이어 남동생까지 죽으면서 인생의 전환기를 맞게 됩니다. 이 일로 그는 모든 일을 내려놓게 되죠. 책으로 둘러싸인 서재에서 나는 무엇을 아는가? 라는 질문을 통해서 자신이 어떤 사람인지 알고자 시도합니다. 나는 무엇을 아는가? 이후에 사색을 통한 자기 탐색의 결실로 에세라는 책을 발간하게 되죠. 이 책은 프랑스 지식인 사이에서 선풍적인 인기를 얻었는데요. 그 이유는 자신의 삶을 철학적 사유의 대상으로 보는 몽테뉴의 독특한 시각에 매료되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몽테뉴는 스스로 삶에서 도덕적인 교훈을 얻을 수 있고 자신의 삶에서 도덕적인 교훈을 얻을 수 있고 그 속에서 누구나 계속 살만한 이유를 찾을 수 있다라고 주장합니다. 이는 후대의 많은 철학자와 작가들에게 큰 영감을 주었고 그의 책은 오늘날에도 많은 인문학자와 철학자들에게 읽히고 있습니다. 자, 성도 여러분, 한 사람의 인생에 일어난 일들로 인해서 자신을 돌아보고 개선해 나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몽테뉴처럼 그것으로 많은 사람에게 상당한 영향을 주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어떤 계기로 인해서 결심하고 새롭게 살기로 하는 것과 어떤 계기로 인해서 결심하고 새롭게 살기로 하는 것과 성경이 말하는 새 사람이 되는 것에는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오늘 우리에게 주신 본문 말씀에 등장하는 에베소에 사는 이방인들은 많은 죄악을 저질렀습니다. 교역과 문화의 중심지인 에베소는 많은 사람이 오고 갈 뿐만 아니라 각지에서 다양한 문화가 들어오는 도시입니다. 다양한 사람과 문화를 경험할 수 있는 환경이라는 것은 한편으로 성도들이 죄악을 저지르기 쉬운 환경에 노출되어 있다는 말입니다. 에베소에는 다이아나 여신을 숭배하는 신전이 있었어요. 이 신전은 이방 종교 가운데서도 가장 부도덕하고 음란한 종교 의식이 행해지는 곳으로 그 안에서 종교적 행위와 연결 지을 수 없는 형태의 일들이 날마다 행해졌어요. 매춘과 뇌물, 범죄, 부도덕 등 상상할 수 없는 형태의 범죄가 넘쳐나는 환경에서 에베소 성도들이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리스도를 알기 이전에 세상 흐름에 맞춰 행했던 많은 일이 그리스도를 알고 나서는 더는 하지 말아야 할 일이 되었죠. 그것은 마치 새로 지음받은 자처럼 회심과 세례로 말미암아 시작된 새로운 삶에 대한 이미지를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전의 삶과 새로운 삶을 옷을 갈아입듯이 벗는 것과 입는 것으로 표현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성도들은요, 구원받지 못한 이방인처럼 행동해서는 안 됩니다. 자, 그렇다면 바울은 구원받지 못한 이방인의 모습을 어떻게 묘사했을까요? 오늘 우리에게 주신 본문 말씀 17절에서 19절입니다. 다시 한번 다 같이 받들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 가운데 있는 무죄함과 그들의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도다. 그들이 감각 없는 자가 되어 자신을 방탕에 방임하여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하되. 아멘. 여기서 우리 주님은 바울을 통해 새 사람으로서 가져야 할 생활 자세에 대해서 권면합니다. 이는 그리스도를 통해 구원받은 성도는 구원받기 이전의 삶과 이후의 삶이 달라야 함을 뜻하죠. 본문 말씀 17에서 비슷한 의미의 동사 말하며와 증언하노니가 2번 사용된 것은 지금부터 말할 내용이 매우 중요하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죠. 그리고 이제부터는 뭐뭐 말라라고 하는 것은 과거의 행위와 단절을 강조하는 표현입니다. 뭐뭐 하지 말라. 이제부터는 뭐뭐 하지 말라. 과거의 행위와 단절, 완전히 끊어내는 겁니다. 즉 앞으로 행해야 할 것과 행하지 않고 단절해야 하는 내용을 말하고자 하는 것이죠. 먼저 바울은 끊어야 하고 단절해야 하는 것이 무엇인지 말합니다. 17절에서 마음에 허망한 것, 이 마음에 허망한 것은 하나님이 없는 인생을 말해요. 허망한 생각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진정한 의미의 행복을 얻을 수 없고 삶의 열매도 없습니다. 그렇다면 마음에 허망한 것을 쫓는 이유는 뭐냐? 그것은 바로 본문 말씀 18절에서 전하는 것과 같이 총명이 어두워졌기 때문입니다. 총명이 어두워졌기 때문. 다시 말해서 이 사람의 생각이 영적으로나 도덕적으로나 어두움이 뒤덮은 상태를 말해요. 영적으로나 도덕적으로나 어두움이 뒤덮은 상태. 생각이 어두워지는 것은 판단력의 상실, 이 판단력의 상실로 이어져서 자신의 어리석은 판단을 지혜롭다고 착각해서 피조물을 하나님으로 대체하는 우상 숭배에 빠지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이방인들 가운데 우상 숭배가 팽배한 이유예요. 또한 생각이 어두워지는 것은 필연적으로 하나님에 대한 무지로 나타납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전혀 알지 못한다는 거죠. 이 무지함은 그들의 마음이 굳어짐과 밀접하게 연결되었어요. 마음의 문제에 대한 다양한 표현들이 있죠. 마음의 문제. 예를 들어서 굳은 마음, 완악한 마음, 돌과 같은 마음 등 이런 것들은요,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불순종하는 자들의 마음 상태를 나타내요. 굳은 마음, 완악한 마음, 돌과 같은 마음.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불순종하는 자들의 마음 상태를 나타내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방 나라의 포로 잡혀 갔던 것도 굳은 마음 때문입니다. 이렇게 허망한 목적과 총명이 어두워진 마음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생명과 분리되는 결과를 가져옵니다. 하나님께 반역함으로 죄의 종도로 돼서 부끄러운 욕망에 장악당한 채 더러운 일을 행하게 되죠. 또한 18절에서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났다.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났다라는 말은 생명에서 분리된 상태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 적대적 감정까지 갖게 된 것을 나타냅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과 같은 상태에 있다라는 의미가 뭐냐?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났다.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그리스도의 빛으로 조명해 볼 때, 예수 그리스도의 빛으로 조명해 볼 때 여러분들 안에 지금도 여전히 남아있는 어둠의 일이 있다면 무엇입니까? 여전히 여러분들 안에 남아있는 어둠의 일이 있다면 뭐냐 이거예요. 예수님을 믿기 이전의 삶과 이후의 삶은 분명히 달라야 됩니다. 그래서 바울은 에베소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받았으니 이제는 불신자들과는 달라야 한다라고 권면합니다. 불신자들하고 달라야 돼요.
죄악의 한복판에 살고 있는 에베소 성도들에게 이제부터는 이방인이 행하는 것 같이 행하지 말라고 강조합니다. 다시 말해서 이방인과 같은 행실로 살아서는 안 된다고 우리 주님은 바울을 통해서 강력하게 오늘 이 시대의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선포하십니다. 하나님은요, 조명하시는 분이에요. 조명이 무슨 뜻입니까? 밝게 비추는 거예요. 하나님은 믿는 자들의 심령에 빛을 밝게 비춰주셔서 어둠의 일들을 벗어버리고 빛의 자녀로서 열매를 맺으며 살아가게 하십니다. 또한 죄악이 만연한 세상 가운데서 살아갈 때 무엇이 악한지 분별할 수 있는 영적 분별력을 갖게 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며 살아가는 사람은 마음이 어두워질 수가 없어요. 마음이 어두워질 수가 없어요. 자, 그렇다면 이제 우리 주님이 바울을 통해 말씀하신 새 사람을 입는 것은 무엇이 새롭게 되는 것을 의미할까요? 자, 본 말씀 23절에서 24절입니다. 다 같이 받들겠습니다. 시작.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아멘. 이방인들은 굳어진 마음과 어두워진 정신으로 결국 생명이신 하나님과 분리된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바울은 이방인의 어두워진 행동을 따르지 말고 그리스도인으로서 새로운 삶을 살라고 권면합니다. 본문 말씀 20절, 그같이 배우지 아니하였느니라. 21절에서 듣고 또한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을진데 라는 표현을 통해서 에베소 성도들이 이방인의 삶을 따르지 않도록 바울이 힘써서 가르쳤음을 알 수 있어요. 그리스도를 배운다는 것은 어떤 지식적인 알매 그치지 않고 인격적으로 닮아가는 것을 의미해요.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닮아가는 것. 가르침의 핵심은 뭐냐? 그래서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음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는 거예요. 바울은 본문 말씀에서 벗어버리고 새롭게 되어 입으라 등의 표현을 사용해서 에베소 성도들의 적극적인 행동 변화를 요구합니다. 벗어버리고 새롭게 되어 입으라. 다시 말해서 과거와 단절하고 새로운 시대로 나아갈 것을 강조합니다. 옛사람은요, 22절의 옛사람은 24절의 새사람과 대비가 되죠. 옛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본성을 쫓는 삶이에요. 본성을 쫓는 사람. 예수 믿었는데 변한 게 하나도 없어. 예수 믿었는데 내가 변했는지 안 변했는지는요, 사랑하는 배우자한테 물어보면 돼요. 내가 예수 믿고 변했는지 안 변했는지. 가족들에게 물어보면 돼요. 멀리서 찾을 거 없어요. 거듭나기 전에 가졌던 모든 태도와 습관과 가치관과 행동, 즉 세속적인 욕망과 정욕대로 사는 삶을 말합니다. 이게 바로 옛사람, 본성을 쫓는 삶. 반면에 새사람은 성령께서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심령을 새롭게 하셔서 변화된 삶입니다. 변화된 삶. 우리는 설교 시간에 김익두 목사님에 대해서 예화를 엄청나게 들었어요. 그 김익두 목사님은 유명한 깡패 중에 깡패였잖아요. 사람들을 몹살게 굽는. 그런데 그분이 회심하고 목사가 되어서 시장에 나갔는데 그 사람에게 돌을 던져도 욕을 해도 맞았어요. 그냥 맞았어. 예전 같으면 주먹이 먼저 가는 거지, 말보다도.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야, 김익두가 진짜 예수 믿고 변했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그렇게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일은요,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심령이 새롭게 되는 일. 이 일은 세속적 문화 속에 살아가는 동안에 성령께서 새롭게 하신 일이 반복적으로 일어나야 함을 의미해요. 어떤 일시적으로
은혜를 받았을 때만, 은혜를 까먹고는 또 본성으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반복적으로 성령께서 새롭게 하시는 일이 반복적으로 일어나야 함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옛사람의 습관으로 돌아가지 않도록 날마다 성령의 새롭게 하심을 입어야 돼요. 자, 그렇다면 심령이 새롭게 되어서 하나님 형상을 닮아가기 위해서 꾸준히 실천해야 하는 것이 있다면 무엇일까? 바울은 에베소 성도들이 세속적 가치와 문화의 한가운데 있다는 것을 알았어요. 그래서 거듭난 성도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강조하죠.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는 진리 대신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의 삶은 이전의 삶과는 달라야 된다는 거예요. 성도라고 하면서도 불신자일 때의 생각과 습관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바울은 단호하게 벗어버리라 라고 말합니다. 벗어버리라. 과거의 삶을 넘나들고 상황에 따라 타협하는 어리석음을 단호하게 청산해야 한다는 거죠. 여러분, 매미가 땅속에서 몇 년 있어요? 7년. 7년 동안 나와가지고 뭘 벗어요? 허물을 벗잖아요, 껍데기를. 그러면 그 껍데기 딱 나와서 새로운 매미가 하루 종일 오래되고 죽어버립니다. 그 매미가 껍데기를 완전히 딱 벌었고 새로운 모습으로 딱 태어나듯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 믿기 전과 예수 믿은 후의 삶이 달라야 된다는 거죠. 출애굽한 이스라엘이 광야로 나와서도 애굽의 삶을 끌어버리지 못하고 애굽으로 돌아가자 라고 했듯이 그리스도인들도 구원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과거의 삶에 대한 미련을 버리지 못해서 문제를 겪기도 합니다. 만약 예수님의 복음을 받아들인 후에 그 가르침을 떠나서 세상의 헛된 것을 따르게 된다면 과거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온전히 의뢰하지 않고 애굽으로 돌아가자고 불평하다가 광야에서 죽은 것과 같은 운명에 처할 수 있음을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한 사람의 과거는 그 사람의 정체성을 형성하는 것이기 때문에 과거의 경험으로부터 절연하고 새로운 삶을 살아간다는 것이 말처럼 쉽지는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 속한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기 위해서 매일매일 꾸준히 노력해야 돼요. 그 노력이 뭡니까? 새벽 예배 나와서 기도하고 주일 예배 나 기도하고 찬송하고 말씀 붙들고 기도하고, 그게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 받기 위해서 우리가 꾸준히 노력하는 결과예요. 신앙생활, 여러분들은 신앙생활이 뭐라고 생각합니까? 신앙생활이 뭐예요? 신앙생활은요, 과거로부터 떠나는 거예요. 신앙생활은 과거로부터 떠나는 것, 그리고 영원한 삶을 향해서 다름질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뭐냐? 신앙생활이에요. 과거로부터 떠나는 것, 영원한 삶을 향해서 열심히 달려름질하는 것, 이것이 바로 뭐냐? 신앙생활이에요. 영원한 생명을 소유한 저와 여러분들은 죄의 노예가 되어 소망 없는 사람처럼 살아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 나라 성도인 저와 여러분들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가야 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여전히 세속적인 환경 속에서 받는 외적인 유혹이 있어요. 지난 한 주간도 얼마나 그 유혹 앞에 여러분들이 망설였습니까? 원망과 시기와 다툼과 불평과 불신앙 등 내적으로 겪는 갈등도 있습니다. 이런 우리를 성령께서 의와 거룩함으로 날마다 새롭게 해서 새 사람으로 살게 해 주십니다. 이를 위해서 저와 여러분들은 기도하며 그리스도의 참된 제자의 삶을 살기에 힘써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의 사람 조지 뮬러는요, 말년에 자신이 살아온 90평생을 돌아보면서 이렇게 고백했다고 합니다. 1825년
11월에 회개하고 예수를 믿었는데 나의 마음이 완전히 회개하고 세상에 대해 정리하게 된 것은 1년이 지난 그 다음 해였다. 과거 청산이 쉽게 안 된다는 겁니다. 신앙생활이 쉽지 않다는 얘기입니다. 과거를 청산하고 영원한 삶을 향해서 다름질하는 것이 쉽지 않다는 겁니다. 새 사람으로 옷을 바꿔 입는 것이 쉽지 않다는 겁니다. 또한 존 존스라는 사람은 UFC 격투기 선수입니다. 얼마나 싸움을 잘하는지 그를 당할 사람이 없었어요. 챔피언 벨트도요 여러 번 거머쥐었습니다. 그런 그의 이 오른쪽 가슴에는요 성경 구절이 딱 새겨져 있어요. 문신으로 오른쪽 가슴에 뭐라고 새겨졌냐? 내게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빌립보서 4장 13절 말씀이죠. 얼마나 믿음이 좋으면 성경 구절을 이 몸에 새길까요? 그러나 그는 사람들에게 인기를 끌게 되면서 점점 교만하게 됐고요, 결국 금지 약물 복용으로 챔피언 타이틀과 선수 자격을 박탈당했어요. 바로 이것이 인간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이런 맥락에서 성경에서 볼 때 세상과 직접 부딪히며 하루하루를 믿음으로 살아낸 그리스도인들이 정말 대단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이 일이요 새 옷으로 새 사람으로 바꿔 입는 것이요 내 힘으로 안 된다는 거예요. 내 의지로도 되지 않습니다. 나는 또 넘어질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라는 사실을 인정해야 돼요. 그리고 순간순간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 돼요.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은혜를 구하는 것 외에는 다른 방법은 없습니다. 세상을 사랑하는 마음을 내 힘으로 끊을 수 없사오니 주여 은혜를 주시옵소서 라고 우리는 날마다 부르짖으며 기도해야 됩니다. 그래야만이 겨우 세상의 그 어떤 유혹도 내 과거로부터 단절시킬 수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처럼 거듭난 그리스도인에게는요 새로운 신분에 합당한 삶이 요구돼요. 마음과 말과 행동이 이전과 달라야 됩니다.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영적으로 무감각하고 방탕하고 욕심으로 행하던 옛사람을 벗어버려야 됩니다. 바울은 옛사람을 벗는 데서 그치지 말고 성령으로 거듭난 새 사람의 모습으로 살라고 권면해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형상을 추구하는 자로서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살아야 돼요. 구원받은 이유 우리 주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요구되는 것은 뭐냐? 바로 삶의 성화입니다. 네가 직분이 목사냐 장로냐 권사냐 모태신앙이냐 3대냐 4대냐 그런 거 따지지 않습니다. 삶의 성화를 이루고 있느냐, 성령의 도우심을 의지할 때 세상 유혹 가운데서도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우리는 행할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마음으로 소원하고 기도할 때 성령께서 세상 유혹을 이길 힘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십니다. 그러므로 예배와 설교를 통해 가르쳐 주신 말씀들을 기억하며 죄인된 본성으로 행동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세상의 유혹 속에서도 도우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날마다 의와 진리로 세워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